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아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심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의심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는 의심이 수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을 잘 소화하고 극복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만 의심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중요한 일은 위험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순종하는 일,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애굽 땅을 떠난 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이 광야에서 몰살당하고 굶어 죽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베드로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야고보가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장차 먹고 살 수 있을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위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리스크,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금융인의 성격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무슨 교수 선교회니 의료 선교회 이런 식으로 금융인 선교회가 있었는데 금융인 선교회가 가장 스케일이 작고 또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금융인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요즘에 월가에서 생기는 사건들을 봤을 때 그들은 결코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해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에는 위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주 그 면도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잘 되면 큰 성과를 거두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수반이 됩니다. 바울이든 도마처럼 의심이 잘 해결되면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만,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란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제가 권장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철학자고 또 그 주제가 주제이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었던 책입니다. 러셀은 나름대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납득할 수 없었던 구절들을 그 책에서 나열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셀이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하찮은 의구심 때문에 아예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맹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러셀만큼 생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러셀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러셀만큼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만일 인류가 성경 몇 구절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나갔다면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 밖에서 이러한 의문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이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들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그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부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들과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왔다면 그 땅에 풍성함이 있어야지 어찌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첫 순종의 순간부터 그의 믿음을 흔들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련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결국 그는 더 큰 부자가 돼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니고 더 강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사건입니다. 또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장차 차기 임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차기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죠. 차기 서울시장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 차기, 요즘은 차씨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엔 지금도 차기의 꿈을 가진 사람을 예의주시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기름을 부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의 길이 임금의 자리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멀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도망자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더 은혜로운 일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누명을 쓰고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의 지도자의 역량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백성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그의 담대함, 경험, 실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시편에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은 그가 흥하고 잘 되고 소원을 이룰 때 쓴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쓴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의 성장이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괴롭습니다. 또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Dreamer, 꿈꾸는 자. 남들은 한 개의 꿈도 꾸지 못하는데 요셉은 꿈을 자주 꿨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술장관, 떡장관에 대하여, 또 바로와 애굽에 대하여 꿈을 꿨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그러나 당장은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잘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헛것이란 말입니까? 착각이었다는 말입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의 꿈은 더 큰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그의 형들이 꿈에 나타난 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이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믿음의 시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악으로 비롯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더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버틀은 러셀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섭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요셉이 겪은 시련의 반만이라도 겪고 그런 말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큰 시련과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깊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남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 자체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앙이란 것은 거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우려거나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통증으로 옵니다. 아픕니다. 근육이 아프고 안 했던 운동을 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은 씨름이 있습니다. 시편만을 봐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슨 그 기독교 서점에서 오늘의 성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한 구절을 따다가 우리로 읽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맥락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다 읽든가 그 맥락, 컨텍스트를 다 읽던가 안 읽던가 그래야지. 거기에서 한 구절만 딱 따다가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개업 예배할 때 사람들이 즐겨 선물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욥기에 그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 구절은 결코 그런 식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쓴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리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은 딱 따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섣부른 성경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 우리는 시편 하면 시편 23편만 있는 줄로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많은 교동문, 너무 많은 찬송가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요즘에 그 곡을 아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발한 기억력으로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불렸던 곡을 어느 날 기도회 하다가 기억이 나서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옛날에 불렀던, 옛날 60년대 70년대 초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곡인데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정말 좋아하고 시편이 23편 같은 줄로만 알아요. 그러나 시편을 정작 읽어보면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뭐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기독교 출판사도 오늘의 성경에 그런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성경 구절, 들어서 기분 좋은 성경 구절만을 따다가 마치 그것이 성경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용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섣부른 성경 지식을 갖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짧은 문맥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마음에 드는 몇 구절만을 따다가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더 어렵고 부담감을 갖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는 과정에서 설교자든 목사든 교사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한 구절만을 따다가 마치 그것이 전체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한 구절을 통하여 그 책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 전도사나 뭐 셀 리더나 성경 주일학교 선생이나 누구든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또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말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구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쓴 나물도 먹으라 한번 따라해봐. 쓴 나물도 먹으라. 왜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까? 이 유월절날 이 무교병과 그리고 양 구운 고기와 쓴 나물을 더불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성경 구절에는 쓴 나물과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입에 들어가면 쓴 나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편식하지 않게 하고 바른 신앙, 강건한 신앙, 진실한 신앙,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가르칠까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되리라, 내가 내 부모나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그런 아주 듣기 어려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을 자아낼 만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여름 성경학교 식사 구절로 밥 먹기 전에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로 너희가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 외우게 하는 교회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구심을 자아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부모님을 미워하래. 오해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잣대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타당성이 있는 말, 인기 있는 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던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어찌하여란 말이 나오는데, 어찌하여란 말이 문장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 어찌하여 그 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제하고, 그런데 뭔가 어울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고 추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청문회 증인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그 감정, 그 인간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어떻게 읽으면 좀 덜 공손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추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추궁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추궁을 했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는 당신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의외라는 말이, 만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욕한다면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딱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건 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욕이기 때문에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게 왜냐면 난 모르니까.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믿음의 종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저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일 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런
추궁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하박국 1장을 3주째 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이유가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박국의 말은 질문이 아닌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든 형제나 친구끼리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섭섭함을 극복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꽁 하고 서로 원망만 하게 되면 그 관계는 큰 손상을 입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끼리도 마찬가지, 친구끼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친구 관계가 그런 식으로 깨집니다. 섭섭한 일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만, 섭섭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나를 무시했어, 자기가 뭔데, 저밖에 친구가 없나, 이런 식으로 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늘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 오늘도 찬송, 룰룰루 랄랄라,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굳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기분 나쁜 일,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넷이라는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If I rul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If I rule the world,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세상을 다스렸다면 매일매일 봄의 첫날과 같았으리라. 아름다운 구절이지요.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운 노래인 줄로 생각해. 그래서 If I rule the world, 사람들이 아주 로맨틱한 노래로 생각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신처럼 세상을 다스렸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고 하나님을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세상은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매일매일은 봄의 첫날과 같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새처럼 자유했을 것이고, 이런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랄한 추궁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정말로 매일이 봄날의 첫날과 같다면 세상의 기후는 완전히 망가지고 사시사철이 없고 봄만 있으면 추수도 없고 여름에 장마도 없고 농작은 불가능해지고 인류는 굶어 죽고 아마 황사가 1년 365일 불어올 것입니다. 봄날에 황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닌 게 다행히, 내가 신이었다면 나의 이 좁은 생각으로 매일이 봄날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구는 멸망하고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시사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속에 깊은 목적과 섭리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게 다행해. 이건 감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어느 누구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쓴 책을 읽어가지고 고민의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박국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건너뛸 수 없습니다. 바울도 건너뛰지 못했고 베드로도 건너뛰지 못했고 성경의 어느 믿음의 인물도 건너뛰지 못했어요.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모세 다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